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찬양이 이 시편 42편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한번 사실은 삶의 여정을 6일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이 녹록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세상은 빨리 변화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도태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 삶에 좀 하나님의 역사나 능력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오히려 잊고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의 고백에는 세 가지 단어가 담겨 있어요. 자, 사슴이란 동물의 특징은 목이 마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반에는 사슴의 목숨을 빼앗아갈 만한 많은 짐승들과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죠. 시편 저자는 삶의 여정을 두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연약함에 매여서 넘어지지 말고 그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 그리고 뭐예요? 그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 간절히 오늘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아니면 나는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을 허락해달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청종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삶 속에 고백하시라니까요.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바울의 그 기도 아시죠? 바울이 그 기도 한다니까요.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안질이나 간질이다. 안질은 뭡니까? 눈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대피자를 세워서 서신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하나는 또 있어요. 간질. 바울은 아마 발작하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좀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는 다 치유하고 다니는데 정작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 네 약한 그것이 바로 강함이다. 왜냐? 네 약함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네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약한 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의 통로이자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지켜내고 문제를 넘어서고 내 성격과 뭔가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뭘 봤습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안전뱅이가 너무 흥분했어. 생각해봐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내가 일어나 처음으로 걷고 뛰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너무 흥분해서 베드로 요한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끌고 왔어. 자, 성전이 이래요.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면 솔로몬 행각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행각이란 게 뭐냐면 원주 162개의 기둥들로 세워져 있고, 기둥이 162개가 있고 뚜껑만 덮여 있어요. 벽이 없어. 오픈된 공간이에요. 가니까 주변에 그때 뭐예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전에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다 모여든 거예요. 그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뭔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소란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딱 모였잖아. 이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 베드로는 딱 생각한 거,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삶에 뭐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 문제, 그리고 뭐예요? 또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미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 문제 속에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과 그 응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응답이 뭔데요? 진짜 응답이 뭔데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부르게 하셨어요.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봐야 될 진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자기 속에 틀린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쫓아가 기사와 이적을 바라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응답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기를 진짜 바라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그거 안 되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있는 틀린 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자,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늘 듣잖아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사람이에요. 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뭐예요? 인앙생활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라.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사람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안 해. 자,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걸 봐야 돼요. 더 이상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걸 사람 중심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완전 사로잡혀요. 창세기 3장이 사로잡힌 사람은 뭐예요? 모든 것을 창세기 6장으로 봐요. 뭡니까? 물질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물질 때문에 모든 것을 해요. 예? 모든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뜻과 계획 상관없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여.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물질의 근본에는 뭐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이라. 이익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멈춘다니까. 저희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별의별 현장을 다 봤어요.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이 더 영화 같거든요.
제가 전에 한 말씀 안 드렸어요. 청소년 현장에서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 아이가 떨어져서 수술하면 낫는데 뭐예요? 엄마가 딸을 장애인으로 만들면은 뭐예요? 영능 같은 거 나온다고 아이를 수술을 안 시키려고 하네. 현장에서. 와, 속이 터진. 말해도 안 듣고 우리가 우리를 알아서 한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 이러면서 이렇게. 별의별 현장 다 있다니까. 뭐예요? 물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니까. 세 번째 뭐예요? 창세기 11장이에요. 뭡니까? 성공인데 뭐예요? 결국에 자기 자리래요.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사람 중심, 물질과 이익과 자기 자리 중심으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이 속에 딱 갇혔단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의 모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깨닫고 믿기를 원하는데, 예?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시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은혜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죠. 베드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사건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기사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모여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어떤 말 합니까? 1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냐? 이 일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만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뭐냐?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하나님의 기회구나 깨달았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어, 갈등을 만나, 한계를 만났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렇죠. 이번에 저도 미국 이제 캐나다 사역 쭉 하는데 한국에서 별의별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 들리고 우리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미국에서도 딱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약간 진지한 표정으로 커피 한 잔 딱 쏴주면서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목사님 뭐 이 말은 저렇고 저 말은 뭐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딴 말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말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들었다.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칫해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틀린 망대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혹이라는 단어가 사람이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미혹된 것으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말해요. 올바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사단의 거짓말과 틀린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복음의 결론을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시간표냐?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복음 속으로 집중해야 될 시간표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결론내고, 모든 것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사단이 원하는 집착과 싸움이 아니라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베드로도 뭐요? 자기의 이름이 높임 받는 그 사건 속에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최고의 시간표로 바꿔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최고의 시간표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황 속에는 사단이 원하는 집착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싸움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저끼리 이런 대화했어요. 도대체 이번 렘넌트 대회는 어떤 은혜를 예비하신 거야? 와, 감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딱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시간표 속에서 문제 만났습니까? 한계 만났습니까? 어떤 시간표라고요? 그리스도의 높이 넓이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 다시금 인생의 결론을 얻을 최고의 시간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그거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멋있어요. 우리 베드로. 뭐라고 불러야 되지? 사도 베드로. 자, 뭐라고 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 되게 중요한, 유대 정통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사도행전 3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이사야 52장의 13절의 말씀의 성취 장면이에요. 이사야 52장 13절이 뭐라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하지 않았냐? 너희가 거부했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안진뱅이는 사람의 개인과 경건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생명의 주로 오신 거룩하신 이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승리하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 안진뱅이를 성하게 했다.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기억하셔야 돼요. 1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믿음. 자, 제가 말씀드렸죠. 사건과 문제 앞에서 뭐에 집중하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라. 그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정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 맞는데 또 무릎 꿇고 복음을 바라보고 집중하냐?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뭐예요? 능히 세상을 살릴, 시대를 살릴, 문제를 넘어설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뭘 주신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의 삶에 알아가신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잊지 못할 게, 제가 진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를 하나 만나서 사역해 달라고 했는데 애가 고등학생인데 그 이제 골육암이라고 하나요? 뼈에 암이 생겨서. 근데 애가 너무 빨리 막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얼마나 밝냐면, 걔가 중학교 1학년짜리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좀 어떻게 연락 와서 다락방에, 원자력 병원에서 제가 다락방을 했는데, 애가 막 밝고 자기는 유재석처럼 돼서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개그를 잘해. 애가 나랑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막 다락방 하다가 10분 메시지하고 30분 동안 웃으면서 막 얘기하고 돌아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볼수록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게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뭘 잘못해서 왜 아프냐. 그러다가 저거 나쁜 놈들도 저렇게 건강히 잘 다니는데 이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아픈 게 이해가 안 돼.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가 막 울면서 전화 왔어. 얘가 다리 쪽에 암이 너무 심하게 퍼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갔는데 이미 다리를 절단해서 왼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나보고 갑자기 왼쪽 발가락이 간지럽다고 긁어달라는 거예요. 막 눈물 나는데 눌면 안 되잖아요. 참으면서 막 허공에다 그걸 시원하냐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긁고 있냐면서 막 얘기하고, 또 나오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렘넌트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왜 저한테 저런 문제를 주시냐고. 그러다가 얘가 딱 하나님 시간표로 소천했어요. 너무 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못 갔어. 그래서 제가 약간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하나님, 죽을 놈들 저렇게 많은데 다 살려두시고 저 어린 놈들 왜 불러가셨냐고. 제가 이해 안 된다고. 나는 이해 못한다면서 막 이렇게 짜증. 그리고 말을 못하고 사람들한테 막 속에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걔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딱 전화 와서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아이가 목사님이랑 말씀 운동하면서 너무 행복했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못 가가지고 제가 갈 마음이 안 됐다고.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무슨 사명을요? 이 아이가 가족들만 오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이 덕에서 우리 일가족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가문을 살리라고 주신 선물 같다고. 우리 아이는 사명 잘하고 다 감당하고 하나님 품에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거 전할 건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띵 깨닫게 하신 거예요. 형기라, 네가 다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얘기죠. 하나님, 전 이해 다 못하는데 네가 내 뜻을 다 알 수 있냐? 전 잘 모르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딱 그때 깨닫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붙잡으면 모든 것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깊은 복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여정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뭐요?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다시금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뭐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에 말씀 딱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경을 쭉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교회를 조롱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볼 때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죠? 문제를 만나 뭐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지켜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기억하셔야 돼요. 영원한 뭐예요? 기업, 유산, 작품. 유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진짜 재밌더라고요. 세 단어를 말해요. 증인이 뭐냐? 국어 사전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두 번째는 뭐냐?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을 보증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 단어. 증명과 진술과 보증이 증인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하고, 뭘 증명하고, 저보고도 막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어떤 전도사가 전화 오더니 저한테 뭐 이건 뭐고, 이 소리 들었고 저 소리 들었고, 나한테 자기한테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 걔한테 그렇게 했어요.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우리의 일생을 두고 증명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증명하고, 뭘 진술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진술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보증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번 합독해 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택하셔서 부르셔서 뭐예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8절 말씀 함께 바로 옆에 있죠?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그 후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요? 증인으로 부르셨다. 택하셨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 어디를 향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현장이죠. 237 5천 종족.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앞에 주어진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향해서 말씀 계속 주어집니다. 2, 3, 7, 5천 종족이라니 어디를 나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앞서서 뭡니까? 모든 땅, 모든 사람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하고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진술하고 내 인생을 걸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전도자의 여정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장을 두고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 진짜 기도 시작하시라고요.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보면 그리스도로 필요한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업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관계와 가문 앞에서,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증명되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내고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요? 정말 기도하시니까 내 업과 가정을 통해서 뭐요? 힐링, TCK 무슨 말일까요? 힐링. 분명히 힐링하우스 계속 말씀 선포되잖아요. 먼저 나와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근원의 치유와 회복을 얻는 사도행전 3장 사건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치유의 뭐요? 더 큰 증거의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참된 치유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TCK가 뭡니까? 저마다의 문화와 사건 속에서 사람들이 무너져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신 뭐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은 답을 말하지만 성경은 유일한 답을 전합니다. 유일한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을 가지고 저마다 문화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그리고 홀리 메이슨 무슨 말일까요?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여정을 두고 한 가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사회 가면서 진짜 이번에도 제가 많이 느끼고 기도하게 된 건데, 우리 창대교회가 노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계속 응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좀 진짜 말씀 성취대로 힐링하우스 좀 만들고 TCK 하우스 만들어서 해외에서 온 제자들 옆에 좀 집 좀 사가지고 좀 쉬게 만들고, 지방에서 온 애들 여기서 훈련받고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마땅히 행할 바들을 행하고, 그리고 함께 뭐 하다 가겠습니까? 손잡고 비행기 타고 237 날아가서 복음 전하고, 시간표 때면 우리 중직자님들 같이 마음 앞에서 해외에 있는 교회 진짜 현장에 교회도 좀 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 현장 갔는데 너무 귀한 제자가 있어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진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취를 우리가 실제 체험하고 누리고 증가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나는 뭐예요? 홀리 메이슨, 하나님이 정말 마음껏 쓰시는 중직자로 서겠다.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다 할 때 마음껏 헌금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딱 선교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내 일평생 치유의 증인, TCK를 살리는 증인,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축복해달라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요. 딱 말씀 붙잡고, 그래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고 뭐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싸움. 그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서 깊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내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